오늘 설교 제목이 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입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참담하다라는 말은 폐허가 되다, 황폐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이 파괴되고 폐허가 된 건물처럼 가련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야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원하는 대로 편하게 좀 일이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 고통스럽게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어려운 시기에 잘 지내다가 사춘기를 만나면은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다가, 겨우 대학 보내놓으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겨우 취업시켜 놓으니까 장가를 못 가서, 시집을 못 가서, 그게 자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돈 갖다 댄다고 바쁘고 매출 안 올라서 힘들어하고,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압박과 긴장감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만나는 허무함, 아웅다웅하던 자식들도 이렇게 다 떠나버리고 나면은 그냥 빈둥지 신드롬, 새 새끼들이 다 떠나가버린 그런 공허함만 남는 엄마들의 마음, 그 아무도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바울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종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나 다 당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속상하는 일, 참담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과 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은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부산의 실탄으로 쏘는 사격 연습장에서 잠시 그 교관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권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려고 동서분주하던 두 딸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아파트 옥상에서 두 자매가 나란히 떨어져서 자살을 해버린 일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속이 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남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또 세상을 박치게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여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다윗 자신의 모습은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은 시체나 마찬가지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며 마음은 참담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서 자세히 소소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속이 상한 사람은 속 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아픈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기도로 부르짖는 난감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닦아도 마르지 않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 가운데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그 초자연적인 일이며 깊은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신 그 위대한 능력의 일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온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헤쳐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순간을 잘 넘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속 상할 때, 심령이 상할 때 인간적으로 덤벼들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보낸 기병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이 닥치니까 얼마 전에 우리를 애굽 그 노예 생활, 지옥 같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겠는지. 자식을 아픈 놈, 다친 놈, 싸매고 어루만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키워서 다 자라게 해놨더니까 이제 와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드는 그런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남들보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안 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 안 하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상할 때나 그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과 참담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위로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손을 폈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손을 폈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의미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손을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기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한껏 힘을 쓰면서 악을 쓰면서 울어댑니다.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그 힘으로 엄마의 젖을 빨면 얼마나 힘차게 빨아대는지 한번 실험을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는 빨대로 3m 정도의 물을 빨아들이는 그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죽을 때는 축 처집니다. 손을 펴니다. 그리고 축 늘어집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현대인은 자신의 손으로 여러 가지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다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은 좌절과 공허에 빠지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 마음은 점점 상하고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마음으로 아픔으로 한숨 짓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상한 심정을 숨긴 채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마냥 그렇게만 지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짧고 너무도 허무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위로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하신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47, 48, 4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게 이 시간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의 그 발걸음마다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한번 한자어로 풀어봤습니다. 믿을 신자에 우르를 앙이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받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며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들은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약 10여 년 전에 목사인 저에게 정말로 큰 시험이 닥쳐왔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날마다 이끌어오르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더 비참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화병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약 한 달 가까이 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정말 눈에 도끼만 가득하고 악만 가득하고 정말 제가 봐도 섬찟할 정도로 눈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다 보니까 순간순간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만 짓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자려고 누워도 잠도 안 오고 그 생각에 울분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굴 한쪽 감각이 이상해졌습니다. 4살이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어눌해지고 입술 반쪽이 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봤습니다. 안면신경에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일명 구안와사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첫 말이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많아요? 아니면 힘든 그런 무리한 일을 하셨나요? 그 병은 무조건 마음 편하게 하고 쉬어야 됩니다. 2주 있으면 돌아오는데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안 하시면 안 낫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게 하라 한다고 편해집니까?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얼굴은 마비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상해서 있을 때입니다. 엎친 데 겹친 쪽으로 다리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얼굴 마비에다가 대상포진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오기 전에 열이 40도 넘는 고열이 하루를 사람을 반 죽입니다. 그리고 열이 가라앉고 나면 다리가 아파서 이제 걷지도 못합니다. 팅팅 붓고 물집 터지고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아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도록 아프고 육신도 마음도 모두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성질, 내 고집, 내 체면만을 먼저 앞세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속으로 죄도
안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감정에 북받친 그런 사고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정말 마음이 상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십시오. 이랬는데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듣고 못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수도 없이 외우고 되새겼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아파보고 나니까 진정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세상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멍에를 지고 하나님 일에 매진하십시오. 세상 일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 일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 감사 예물 바치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이 참담한 가운데 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것과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세상 역사 진행 속에서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미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그 조그마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조그만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계절인 11월입니다.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